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과 생활 그리고 믿음과 삶이 떨어뜨릴 수 없다는 것이죠. 같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생활이 따로 움직이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또 믿음과 우리의 삶이 함께 가지 않고 따로 갈 때가 있는 것을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로마서 말씀, 특별히 바울 서신을 보면 이 믿음과 삶 그리고 신앙과 생활이 항상 함께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바울 서신에는 교리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 복음이 무엇인지 또 믿음이란 무엇인지 그런 교리적인 내용이 대부분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다면 그 바울 서신의 후반부에는 늘 삶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복음이란 이런 것인데, 믿음이란 이런 것인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꼭 바울 서신 뒷부분에 기록되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까지의 이야기가 신앙의 이야기, 또 믿음의 이야기였다면 이제 12절부터는 생활의 이야기, 삶의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어제도 함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15절부터 21절까지의 짧은 본문, 이 본문에 나오는 공통적으로 이야기되는 비슷한 단어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함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 보면 서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보면 더불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핵심은 관계라는 것입니다. 관계. 서로, 함께, 더불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이 점검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믿음이 증명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말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는 것은 관계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짧은 구절이지만 오늘 12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사실은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히브리서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는 것이 거룩함이죠. 그런데 여러분, 거룩함과 같은 수준의 중요성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거룩함과 함께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화평함을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거룩이 중요한 만큼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의 화목함, 화평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회복되려면, 영적으로 내가 침체되어 있다가 내가 영적으로 회복되려면 거룩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가족들 간의 관계,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 내가 영적으로 회복되는데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어떤 신비스러운 체험이나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물론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의 거룩함과 함께 영적으로 회복될 것은 바로 관계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대표적으로 오늘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18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냥 모든 사람과 더불어 너희가 화목해라라고 하시지 않고 할 수 있거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 여러분, 성경에서는 사실 이렇게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화목해라 아니면 뭐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라 그렇게 잘 말씀하시지 않거든요. 너희가 할 수 있거든 거룩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희는 거룩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오늘 다른 사람과 화목함에 있어서 할 수 있거든 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할 수 있거든, 그렇게 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뜻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어려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말 힘을 써서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기를 애써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께 어떤 율법학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하죠. 선생님, 율법이 여러 가지 율법이 많이 있는데 600가지가 넘는 율법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으시고 한 가지 더 말씀하세요. 뭘 말씀하시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모든 선지자의 율법의 핵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했을 때 나 그냥 하나님 사랑하면 되지, 나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 사랑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과 함께 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시죠. 네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것이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생활이 함께 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함께 가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형제 사랑은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되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정말 신앙의 모습이,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저희 가정이 2014년도에 선교단체 훈련을 몇 개월간, 한 7개월 정도 함께 받은 적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다 들어가서 받았습니다. 비전 트립도 가고, 국내 비전 트립도 가고, 해외 비전 트립도 한 달 넘게 국내 비전 트립을 함께 갔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선교 단체 훈련을 아주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입학비가. 그렇게 해서 선교 단체 훈련을 받았는데, 결국 선교 단체 훈련은 어떤 것이었냐면 복음을 전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그것도 있지만 사실은 가장 큰 훈련은 무엇이냐면 함께 사는 훈련이었습니다. 다른 팀원들과 함께 살아가는 훈련. 그 길지 않은, 어떻게 보면 7개월이라는 건 우리의 삶으로 보면 너무 짧은 기간인데 그 기간 동안 관계 훈련으로 엄청난 에너지를 많이 썼습니다. 저 사람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정말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그리고 뛰쳐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비싼 돈 주고 들고 와가지고 입학했는데 결국에 선교단체에 그 훈련 받다가 나가버리신 분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만큼 관계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도 단기 선교를 1년 정도 외국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1년 동안 했던 것은 뭐냐면 결국에 함께 사는 훈련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짧게 있었지만 제가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면, 선교라는 것은 함께 사는 것이구나. 다른 어떤 큰 업적이 아니라 그냥 함께 사는 것이 선교구나. 그 생각을 깊이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예배 잘 드리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새벽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거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만큼 중요한 것, 예배 드리는 것만큼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사는 것.
여러분 오늘 구체적으로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의 실천적인 모습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다, 정말 저 사람은 신앙이 깊다라고 할 때 여러분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물론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보는 것, 그것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정말 깊어지면 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깊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어떤 사람의 성격의 문제나 성향의 문제, 또 개인의 감정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나의 신앙이 깊어지면,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면 늘 사람들을 보시고 느끼셨던 마음이 긍휼한 마음이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사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들, 병을 고치시고 또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런 기적들을 행하실 때 그것을 시작하는 근거는 무엇이냐면 늘 불쌍히 여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서를 찾아보면 그렇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병든 자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배고픈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래서 기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이런 능력이 있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셨다기보다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긍휼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말씀처럼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여러분 그 마음은 무엇이냐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깊이 경험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지난번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은혜를 깊이 경험하면 그렇게 미웠던 사람도 불쌍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게 은혜 받은 사람, 믿음 깊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 우리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은 무엇입니까? 16절 읽은 것처럼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 높은 마음 품지 않고 내 마음을 높은 데 두지 않고 낮은 데 처하라고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말씀에서도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낮게 여기라는 게 밑으로 여기라는 게 아니라 높이라는 말씀인 거 아시죠? 더 나보다, 저 사람이 나보다 낫지, 그렇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실천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함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만함이 우리의 패망의 선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점점 더 어려워지는 부분인데 17절 말씀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에는 어디까지 이야기하냐면 원수와의 관계까지 이야기합니다.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지 않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미워하는 사람, 또 내 원수까지, 원수의 관계에 있어서는 참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과 할 수 있는 대로
화목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점점 더 깊이 어디까지 가는가, 원수의 관계까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관계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이 무엇이냐면 오늘 19절에 나온 것처럼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여러분, 어쩌면 오늘 이야기하는 내용들은 세상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고, 또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여러분, 이런 부분들은 어쩌면 또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도 잘 품어주고, 이런 건 세상에서도 이야기하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야기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신앙생활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늘 이야기하는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합니다. 내 주위에 있는 가족들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냥 내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즐거워하고, 불쌍한 사람들 불쌍히 여기고, 또 때로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좀 잘 품어주고, 여러분, 그것이 그냥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람들과의 관계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야기하는 19절의 원수와의 관계, 여러분, 이것은 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억지로 마음을 먹는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거하셔야 하는 것이죠. 모든 관계의 문제들은 하나님 안에서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바울 서신을 보면 정말 많이 반복되는 구문이 무엇이냐면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라. 주 안에서 사랑해라.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됩니다. 여러분, 할 수 있거든 여러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에게 지지 마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 관계조차도 내 힘과 내 의지로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